안녕하십니까. 삼양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 제설의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의 무오선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한 날을 또 평화의 한 날을 구가하고 계십니까? 늘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 가운데서 풍성해지는 삶, 그리고 성령에 인도되어지는 복된 삶이 연속되어지시기를 항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25절부터는 우리 주님의 위대한 가르침,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지만은 그분은 곧 만왕의 왕이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설파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 비밀하면서도 권위 있는 말씀은 너무나 놀랍고 경이롭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도록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또 그것을 당신이 친히 친절하게 위로 겸 명령 겸 교훈을 베풀어 주고 계시죠. 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로움을 오히려 먼저 구하라고 하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명령 아닌 부탁을 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수없이 이 말씀 보고 듣고 익히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 생존하는 동안에 또 육신의 생활을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 어떻게 죄짓지 않고 살 수가 있어? 1년 믿든 10년 믿든 50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되게 다 그러죠.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맨날 민놀아가면서도 이 말씀이 귀에서 맴돌고 소리로만 그칠 뿐 하나님의 진리와 의미하신 그 명령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서 선포되어지고 않는 것은 정말 우리 탓인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지금 꺼내고 있는 제 자신조차도 만약에 이러한 문제들이 살기 위해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된다면 모순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우리는 율법하에서 죄에 대해서, 죄의 육신의 몸은 땅에 속한 지난날의 죄와 사망의 삶은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할례로서 우리 육체의 어둠을 벗어버렸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복음의 아들로 옮겨지면서 우리들은 땅에 속한, 그리고 죄에 속한 육신의 삶,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억눌려 있었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마귀 삶을 우리는 결별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직도 자기가 살아야 된다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입니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자기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 삶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죄의 몸이 이 육체가 십자가 앞에 못 박히지 못했고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매장되어지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도 말로는 그렇게 부르는데 실제 영 속에서 실제적인 삶으로는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자기 삶을 자기가 갖고 운행하고 주관하고 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수십 년 들어도 몇백 번 골백 번을 들어도 자기 삶과 자기 존재의 변화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이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러죠. 공중의 새들을 보라. 새들은 씨앗을 뿌리지도 거두지도 않으며 곡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너희들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들 자신은 새들보다 귀하다고 들것보다 더 귀하다고 자신을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키울 수 있습니까? 또 28절에 그럽니다. 너희는 의복에 대해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파를 비유해 주십니다. 백화파는 수고도 하지 않고 옷을 만들려고 길쌈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영광과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영광을 비유하죠.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부귀 영화가 이 들꽃 하나만 또 못하다고 잔인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의해 주십니다. 여러분 동의합니까? 만약에 이런 거에 동의를 하지 않고 의아하게 생각한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들고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전과 거룩한 신부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체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죠. 그러므로 구원되어지기에는 좀 요원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탈을 날려줍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께서는 입히시거든.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좀 오늘 우리 생각해야 할 위대한 주제 있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죠? 여기는 나라라고 그랬지만 저는 왕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The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하죠. 의로움요.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Righteousness.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기를 바꿔주죠. 34절에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호하고 명쾌하죠. 잔인할 정도로 날카롭고 섬뜩할 정도로 아주 쉽게 말씀하시죠. 네, 전혀 타협이라든가 여지를 남긴다거나 애매하게 모호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 그분의 의로움을 구하고 찾으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염려할 일이 없다. 왜냐?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염려와 불안과 살아갈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곧 적절한 때에 알맞는 것으로 공급하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전제와 그 약속이 보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노라고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역이고 삶은 고난과 괴로움을 지니는 연속이라고 아직도 변명하고 싶습니까? 삶을 걱정 없이 어떻게 예수만 바라보고 사고 하나님의 길이 있고 인간은 우리들이 해야 할 수고와 고통이 있다고 우리들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얄팍한 변명과 수많은 갖가지의 핑계들을 늘어놓고 싶습니까? 그러고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고 나는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노래하고 싶고 착각하고 싶고 환호의 함성을 드높이고 싶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찬양이라고 입을 벌리면서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떠들고 싶습니까? 정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오늘 삼양물리 기독선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로움을 구한다라는 이 절대적인 생명적 진리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확연하게 이 진리를 깨달아서 다시는 여러분들의 허망한 욕망과 육체의 소욕과 그리고 그럴싸한 위선 속에서 믿음을 착각하는 그래서 자기의 구원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음이 되풀이되어지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정중히 부탁드리고 기도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수가성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영원의 생명으로 솟아나는 생수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육체 속에 돌 항아리 속에 물을 아구까지 꽉꽉 채웁니다. 아구까지 꽉 채웠을 때 물을 떠다주는 순간 그 물은 포도주가 변해있죠. 우리들은 사복음서에 계시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 속에서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새 언약의 말씀이 되어서 생명의 피, 새 포도주의 피, 영생과 부활을 심어주는 생명의 말씀, 왕국의 비밀의 복음으로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물을 우리는 믿음으로 먹을 때에 또한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 그 믿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을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들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죠. 그리고 성령의 선물은 물론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죠.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이고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믿고 회개하여 제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사도 바울도 주의 제자들도 힘차게 증거하고 있죠. 그리할 때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왕국, 즉 거룩한 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홀리 고스트께서 그분의 영이 우리들 속에서 거룩한 분의 영이 우리 속에 임재하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몸으로 말해질 때에는 거룩한 몸, 전, 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왕국이 임하죠. 만약에 왕이신 그분이 신랑으로 오면 우리는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고, 살고자 하는 집으로 오면 우리는 거처인 집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왕국을 갖고 왕국의 주인으로서 임하실 때 우리는 그 왕국이 임하여지는 거죠. 우리 존재 속에. 그래서 우리는 왕을 모신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바알세운 우리를 그 전에 우리를 사망과 죄와 어둠의 권세 아래 포로로 잡고 있고 짓밟혔고 노예로 만들었던 그 마귀들의 권세와 귀신들의 처소로 살았던 우리들의 삶은 이제 바뀌게 되죠. 존재가 바뀌고 소유가 바뀌고 그저 위치와 삶의 자세가 전환되어집니다. 마치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주인이 오면 손님과 강도들이 떠나가듯이 우리에게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임하여져서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로마서 13장 14절이나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입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우리 육체의 죄의 몸이 멸하여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여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육체의 벗어버린 몸 속에 새로운 하늘의 몸을 하늘의 처소를 입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성도들이 입는 모든 성도들의 세마포 그것이 이제 거룩한 의의 옷이고 곧 그리스도의 자신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를 입었을 때 그리스도 구원의 옷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12회를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그 혈류의 근원이 풀려서 치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입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 의로움의 그 옷을 우리는 비로소 갈아입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성도들의 의로움, 그것이 곧 혼인애식에 입고 가는 신부들 드레스이면서 흰 세마포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너희는 먼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왕국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왕국에 대해서 왕국과 의로움을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왕국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인 개념은 약간 잡히죠. 그런데 왜 왕국을 구해야 합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세상 출발을 할 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우먼, 그죠? 자궁을 가진 남자를, 우리가 우먼이라고 부르는, 여자라고 부르는 말은 자궁을 가진 사람, 자궁을 가진 남자라는 뜻이잖아요. 즉 여자라고 불린다라는 것은 생명이 잉태되지 할 존재라는 거죠. 그 생명은 예수님을 담아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의 생명, 그 진리의 예수님을 담아야만 할 존재죠. 그것을 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 하에 있는 백성들, 땅의 교회에 속한 자들을 여자라고 성경에서 부르는 겁니다. 이 여자 아담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대원리, 한몸의 원리, 왕국의 원리, 그리고 이후에 아담 이후에 출현할 모든 인류와의 약속이면서 하나님의 지엄한 선언이죠. 약속이죠. 대인류와의 약속. 아들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몸이 되라. 이 한몸의 원리, 즉 남자와 아내가 하나가 될 것, 그것을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속에서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다. 이것이 위대한 신비라 이렇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물질 세계를 만드시고 창조 역사를 시작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는 당신의 아들들, 당신의 종들을 이제 추수해서 그 처음에 창조의 역사를 이제 끝내시고 완성시키려고 하는 구속사의 대헌장을 선포할 때 아들과 그 딸의 만남, 아들과 그 신부의 결혼 예식을 위해서 세상에 선포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의지고 목표고 꿈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추상적으로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거룩한 신부를 완성시키고 그 왕국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역사의 의로움이 이 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에 대한 결혼식, 그 거룩한 신부를 완성하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아버지의 왕국의 완성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장님 안에서 천지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 천지 속에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이 선포되어졌죠. 그리고 지금 그 의와 영광은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의인 아브라함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어져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을 것이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들로 인해서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수용했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 자신의 삶이 동참되어졌고 그 모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일에 대해서 자기 삶 속에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속에 자기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과 연합되어짐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졌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의로움으로 간주했다, 이렇게 했죠.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의로움의 역사는 그리스도에게 오셔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오심 보내심을 받는 자였죠. 그분은 우리에게
의로움과 구속과 거룩함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이 전해주신 하늘나라의 일, 아버지의 그 뜻을 우리가 받고 수용하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가졌던 하늘나라 아버지의 그 뜻과 하늘나라의 그 소식을 우리는 수용함으로 인해서 믿음에 의롭다고 인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조금 내 말이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아름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로마서 3장 22절부터 한번 보죠. 하나님의 의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죠. 공정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셨으니 우리가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그렇다고 인정했으니 우리가 수용하고 도움이함으로써 우리들도 예수님이 가진 그 의로움을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는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전에 졌던 죄들을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26절에 이때 자기 의를 선포하셨어. 그죠?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의로를 나타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의를 완성시켜 가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이제 나타났죠.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도 의롭게 하시고 또 예수를 믿는 예수의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믿는 자는 다 의롭게 되어지죠. 어떤 의로움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가진 의로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는 의로움이어야 되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가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의에 대하자 우리가 의의 아들들이 되고 의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의로 통하여서 그 의를 우리가 수용하게 되어질 때 우리를 또한 아브라함처럼 너희들도 의롭게 된 백성이다 이렇게 의로움을 인쳐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죠?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죠. 우리들은 십자가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 안에 있죠. 십자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값없이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의로움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의 죽음 속에 들어온 우리들을 예수님과 똑같이 의로움으로 받아주시고 불법을 사하해 주시고 우리들을 죄 없다고 용서하심으로써 당신의 아들로 받아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17장 21절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죠.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기독 종교나 땅에 속한 교회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나라에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십시오 이런 그 젖먹이들의 옹알거림이라든가 미친 거짓 영들의 포로가 되어져서 그 개념들이나 그런 어떤 그 연불과 같은 그런 마법사나 주술 같은 거에 혼동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나라를 갖고 있고 그런 나라를 그리워했다가 하는 여러분들 영혼은 망하기 딱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들 존재 속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한가운데 와 있다고요. 보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말 아니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21줄입니다. 기독 종교가 연불처럼 무당의 푸닥거리처럼 나라 임하옵시며 이렇게 계속 연불을 외우는데요. 그 병든 그 영적 그 병리 현상, 그 불치의 정신질환자들처럼 뜻없이 되뇌이고 아무 의미도 모르고 중독되어지고 세뇌되어진 채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내뱉은 귀신의 소리를 굉장히 안타깝고 절망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들 속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미 우리들 안에 자리 잡고 주님의 왕국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존재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그것을 믿고 깨닫는 자들은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고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국의 주인이 가는 곳이 그 왕국의 왕의 지배를 받는 곳이 왕국이니까 그분이 가시는 곳이 그분의 왕국이 되는 거죠. 지금도 예수 믿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이런 초보적인 질문을 하는 시대가 아니라요. 지금은 주님의 뜻을 알고 좀 더 이렇게 품격 있고 세련되고 좀 더 고차원의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아직도 세상살이 속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과 좀 거리가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 즉 빛의 아들로 구원받는 데에 문제가 있는 문제의 아들, 문제의 신앙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확하고 확고한 말씀이 의심 속에서 그리고 어리벙벙한 애매모호한 자세와 태도 속에서 이해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영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과도한 착각과 상상과 헛된 착각이 빚어내는 구원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제대로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생명의 그 아름다움과 위대한 능력을 소망하고 제대로 깨닫는다면 어떻게 이 하찮은 죄의 몸을 이끌어가고 세상살이 흙 속에서 잠시 후에 개미에게 밟혀서 흙 속에 돌아갈 이 천한 짓거리의 삶을 염려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믿음, 그런 영의 상태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과 의로움을 가장 완벽하고 철저하게 세기를 박아주는 멋진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입니다. 이 지금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제 완성되어졌던 하늘나라의 소식을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19장 6절에 이럽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이제 통치하시다다 이러죠. 그리고 이제 7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시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 라고 이제 혼인식의 신부가 예비되어지고 이제 기쁨의 잔치가 있음을 선포하고 있고 그녀 8절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그러죠. Fireline 의로움, the righteous of saint. 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주님의 옷을 입었을 때 예수님의 주신 옷 그것이 이제 혼인 예식에 참여할 마땅한 드레스가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가졌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하늘의 몸, 즉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의로움의 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나라와 이래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왕국이기도 하지만 통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서 완벽하게 의로움과 하나 되어질 때 신부의 완성이 드러나고 있는 성경의 위대한 스토리 마지막 해피엔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둘이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 이 아들에 대한 결혼의 메시지 이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교회와 그 신부된과 신랑의 아들과의 관계라고 해서 위대한 신비라고 했습니다. 이 위대한 신비가 성경의 일관된 역사고 하나님의 유일하시고 한결같으신 뜻인데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완성되어졌죠. 즉 아들과 신부의 완벽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이 결말을 맺고 있단 말입니다. 이 결혼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만 추구해라. seek해라는 말, ask해라는 말입니다. knock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 너희들은 신부단장으로 오직 그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를 구하라 하는 말은 거룩한 신부로서 아들과의 결혼식에 대해서
차질이 없고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고 신앙을 생활한다면 한순간도 내가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과의 만날 아내로서 이 거룩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에 동참할 수 있는가, 연합할 수 있는가, 부끄러움은 없는가, 이것만 따져야 됩니다. 이 말씀입니다.